우린 주일 저녁에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지요. 우물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참된 예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혹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리심 산이나 예루살렘 성의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얘기한 것이 무언가 신비롭고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내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 되심을 직접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천대받았던 여인이고, 그 여인 중에서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팔자가 기구했던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생명의 물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참된 예배가, 그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분명히 너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여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끝나갈 이때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멀찍이서부터 보고 왔는데 이상하게는 생각했지만 아무도 묻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의 기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건 보았지만, 이상하긴 여겼지만, 뭐 특별한 것 있겠어? 뭐 놀라운 거 있겠어? 우리 선생님 왜 저러셔? 이상한 짓을 또 하셨어?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두 장면으로 나누어져서 이어집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한 장면은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남아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오늘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피면서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여인에게 집중해 보지요.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우물가에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물가를 떠나 자신의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여자가 뭘 버려두고 간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이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왔지요. 내가 이 물을 떠서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실 때도 그 물을 가진 사람은 마치 이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해서 물동이를 아예 그냥 다 집어 던져서 깨트린 건 아니죠. 두고 간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와서 찾아갈 요량이었으니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새롭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 가운데 붙잡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 다 접어야 될까요? 다 없애버려야 될까요? 세상의 일 같은 건 안 해 이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린 여전히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지요? 그것이 더 이상 내 첫 번째는 아닌 겁니다. 이전에 나는 일하기 위해 살았다면, 돈 벌기 위해 살았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소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하여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일 뿐이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삶의 순서입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의 잠시의 감동, 잠깐의 기쁨,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를 느낀 것 같은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것 같은 그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새롭게 맞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죄인된 모습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일요일이 나에게 놀러 가는 시간이었다면, 잠자는 시간이었다면, 즐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나에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전에 내가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좀 성공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내 눈에 예뻐 죽겠는 그 자식을 잘 키워볼까, 그것이 다였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자에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자 소명으로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모든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보든 말든지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 있던 시간은 대낮이었고요. 이 시간은 동네의 다른 사람들은 뜨겁기 때문에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싫었습니다.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절의 말씀에, 야,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없지. 왜냐하면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근데 지금 너랑 같이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 인생 참 기구하다. 너 지금 어떻게 산 거냐 지금까지.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만난 이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구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일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며칠 전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와서 들어봐라. 이 사람이, 내가 우물가에 가서 어떤 유대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들, 나에게 한 말들을 보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나한테 없는 거 얘기하려고 하면요, 탈납니다. 괜히 복음 전한다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 얘기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저 사람 뭐 알지도 못하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잘나서 아닙니다. 말 잘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무언가 특별하게 인정해줘서도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또한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시선을 돌려서요,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때 우물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을 좀 바꿔보면 이거예요. 예수님 식사하세요 이럽니다.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근데 사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동네에 멈췄던 이유도 이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요, 4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만 우물가에 계십시오라고 하고 마을을 찾아갔던 이유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돌아온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께 예수님 식사하시죠, 밥 먹죠 우리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제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식사하세요 라고 했더니 야 니들 모르는데 나 벌써 배가 부르다, 야 나는 먹을 거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배신감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날 뜨거운데 고생해서 먹을 거 찾으러 가가지고 구에다가 준비해가지고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야 나 배불러, 나 먹을 거 있어, 너네는 모르지만 나한테 먹을 게 있어 이러시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우리 몰래 먹을 거 숨겨놓고 드셨나?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먹을 거 드렸어? 예수님 뭐 먹을 거 갖고 계셨어?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아까 그 여자가 먹을 거 드렸나? 뭘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지요.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고 그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고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추수할 때가 이루었다. 그 추수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진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저 우물가에서 불쌍한 여인 같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상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그 생명을 전하셨고 이 여인은 그 생명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배부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역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뿌리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제자들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뿌릴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거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따져야 됩니다. 계약서를 써야죠. 뿌린 자가 많이 가질 건가, 거두는 자가 많이 가질 건가, 투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갈 거냐,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갈 거냐.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 것이 더 큰지 작은지, 누구의 공이 더 큰지를 다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공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일 많이 했어, 내가 더 큰 일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일해야 될 그 일의 모습인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열심히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기 우물가에 예수를 아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시다. 당신들이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 이틀 동안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우리 같이 얘기하시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듣게 된 자들이 뭐라고 하지요? 우리 42절 말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당신 말 듣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어떠신가요? 저만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기껏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나한테도 좀 고맙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서운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누구도 그 자리 가운데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가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그 자녀가 믿음을 갖기 위하여 부모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신 분들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할 뿐입니다. 내가 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면 충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자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자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것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지켰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세웠는데,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말로 세상에 쓸데없는 영광을 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금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서 계신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시고, 예배당의 곳곳을 살피시고 그룹을 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진실한 마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